유럽 교회에서는 이런 무더위 휴가철에는 아예 교회도 한 달쯤 문을 닫는다 합니다. 아주 우리 생각에는 꿈 같은 일이지요. 이런 무더위 휴가철에 열심히 성수주일 주님 전을 찾아주신 여러분 앞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볼 때도 이렇게 감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겨질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슬플 때, 기쁠 때, 또 고난에 처할 때, 절망에 처할 때 읽을 성경 66권 중에 말씀이 각각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행복할 때 아가서를 읽어라 합니다. 절망적일 때 이사야서를 읽어라 합니다.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욥기를 읽어라 하고, 외롭고 이 세상에 외톨이인 같은 소외감을 느낄 때에 시편을 읽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기와 시편은 고난과 좌절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으로 인도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특별히 욥기는 그 주제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의로운 사람이 왜 실패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알베르 까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방인 이런 소설을 쓴 까미 아시지요?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근거를 뭘로 말을 했느냐면은, 무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지 않느냐. 알베르 까미의 얘기입니다. 무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은 무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대접받고 높임받아야지, 무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 이 까미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일러줍니다. 먼저 욥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욥이란 사람에 대해서 시작할 때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이렇게 욥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네 가지로 일러줍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설명하면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할 때, 온전하다는 말은 쉽게 풀어서 이해하자면 균형 감각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넘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 균형 감각을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태, 사건을 성숙된 안목으로 처리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이라고 했습니다. 2장 3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에 대해서 네 가지 성품을 거듭 말해줍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을 의인이라고 칭찬할 때에
욥의 업적, 욥의 경력, 욥이 무슨 지위에서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업적을 남겼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욥의 성품입니다. 사람 됨됨입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는 doing이 아니고 being이라 그럽니다. 뭘 얼마나 행했다, 무슨 경력이 있다, 무슨 위치에 있었다, 이런 외적 요소가 아니고 욥이라는 사람의 됨됨이, 인간 됨됨이, 그래서 being입니다. being, 뭘 하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점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욥이 아들 7, 딸 3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또 사업이 완전히 거들났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졸지에 부도가 났습니다. 또 몸에 병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기아장으로 피부병을 푹푹 긁으면서 탄식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의 인품, 욥의 영적 수준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욥이 고난과 그 좌절 중에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요즘 같은 불경기 어려운 때에 우리 둘의 가족 여러분, 욥의 깨달았던 그 깨달음, 욥의 신앙, 그런 영적 수준에 함께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 사이에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3장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쉽게 말해서 동서남북 전후 좌우 어디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는 막막한 상태를 말합니다. 너무 소외되고 너무 외롭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막막한 처지를 말합니다. 산호라면 그렇게 막막한 처지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려우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고 주여 이 말 만나고 기도도 나오지 않은 그런 외통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23장 1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를 깨달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무슨 후회입니까? 단련입니다. 단련, 훈련입니다. 사람 되라고 영적으로 성숙되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라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는 형편과 처지를 모르고 가만히 두시면 이해한다 하겠는데 아시면서 왜 가만두시느냐. 그가 나를 단련,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99.9% 순도가 높은 금, 순금 같은 인격,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골짜기에 그런 고통의 밑바닥을 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이 아주 소중합니다. 욥기 23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으로, 아픔으로, 상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자라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런 일이 우리 영적으로 허다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려면 생으로 육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자기 야심과 자기 포부, 자기 꿈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계획에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듯이, 모세를 80세에 가서 불렀듯이 인생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그만하면 내 계획, 내 목적을 이룰 만한 때가 됐다. 그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역경 속에서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3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 고난 중에 있는 자입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 육신의 아픔이라든지 사업의 실패라든지 인간관계 상처라든지 그는 하나님은 공고한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를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서 그의 길을 열어준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다 듣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멀쩡히 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 있는 자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욥기 36장 15절 말씀은 고통의 자리에서 그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고난과 실패와 아픔이 없었으면은 색선 것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자기 명예나 세상적인 것만 쫓아갈 텐데 실패당하고 아픔당하고 상처받게 되는 그 자리에서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욥의 경우는 그래서 뭘 보게 되었습니까? 19장입니다. 욥이 보게 된 그 결론을 말합니다. 19장 25절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욥이 그런 질병과 물질의 손실과 자녀들의 죽는 그런 아픔이 없었으면은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욥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거기에 대답이 이런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알베르 까무 같은 사람은 신이 없는 근거가 뭐이냐 의인이 고통당하고 무고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는 없다. 뭐 그런 말 했습니다마는 욥기는 그와 반대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그 과정을 볼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 이 말은 내가 알게 되었도다. 내가 분명히 알게 되었도다. 어떤 자리에서 알게 됐느냐. 7 아들 3 딸 10남매가 졸지에 죽게 되고 재산이 한꺼번에 잿더미로 화하고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을 기아장으로 푹푹 피부를 끓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드디어 알게 됐다. 뭘 알게 됐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메시아입니다. 구속자, 마이 리디머, 구속자가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됐다. 옛날 같으면 존경받고 의인이라고 높임받고 사람들이 다 욥이라 그러면 어디 가도 박수받고 살 때는 도무지 볼 수 없었던 영의 세계, 구속자, 메시아가 살아계시는 걸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언젠가 이 땅 위에 오실 메시아를 수백 년 전에 먼저 보는 겁니다. 도무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그 고난의 밑바닥에서 욥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26절 말씀, 자기 몸이 병든 거, 피부가 막 뭉그러지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몸에 상처난 거, 아픈 거, 병든 거, 이거는 잠시 잠깐 거치는 고통이지 이거 문제가 아니다. 내 육신, 내 피부가 다 망가져도 오실 메시아 나의 구속자를 만나게 되지 않느냐,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런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론이 27절입니다. 27절 말씀.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기의 병든 거, 실패한 거, 아픈 거, 사람들한테 매도당하는 거, 이걸 벗어나가지고 마음이 정말 열반 조급해진다. 왜냐? 오실 메시아 나의 구속자 빨리 뵈야지. 영적인 차원이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결론이 뭡니까? 42장 5절입니다. 42장 5절 말씀. 42장 5절이 욥기의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옛날에는 귀로 듣고 예수 믿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예수 믿고 습관으로만 신앙생활했는데 욥이 그런 밑바닥 속에서 고난, 좌절,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런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6절입니다. 42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자기 잘못 살았던 거, 잘못된 인생 처신했던 거 다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그 욥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되었느냐.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기도는 욥이 했는데 용서받고 축복받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축복받게 됐습니다. 이게 42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참 진실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왜 중요하냐? 우리 교인들이 기도했는데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이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욥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들이 소중한 이유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의 교회를 지키면서 주님 제단 앞에서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 바르게 살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축복은 교회 밖에 있는 그 시대 그 백성들이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본문으로 볼 때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욥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보답, 기도의 축복은 누가 받느냐?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서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까지 쭉 욥의 친구 세 사람과의 긴 토론의 변론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어리석은 말로 세상 지식으로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욥을 잡고 욱박지르고 삿대질하고 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를 범해서 그런 거이다. 네 고난은 죄의 결과다. 자꾸 그런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일반적인 생각으로 욥을 욱박질렀습니다. 그런데 욥이 정말로 회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영의 사람이 된 뒤에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한 세상에 살지만은 악에서 떠나서 살면서 욥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내 이웃, 이 나라, 이 시대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게 됩니다. 참 소중한 말씀이지요. 이 욥기는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욥기 42장 읽으면 참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깍굽증 납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에 걸친 긴 이야기를 시편 73편 한 편에 압축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욥기의 약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건축을 할 때에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갈 때에 약도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할 때 설계도처럼 시편 73편이 욥기 전체의 약도다, 설계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욥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다음 3절이 요점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한 사람이 흥청망청 잘 되느냐. 정말로 바르게 사는 사람은 실패하고 고통당하는데 못된 짓하고 겉모술수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질문입니다. 73편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못된 짓하고 부정부패하고 했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일정 시대에 아주 친일파 앞잡이 돼가지고 매국노 역할을 하고 독립운동한 사람들 해코지하고 밀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 정권에서 높은 자리하고 6.25 전쟁 중에도 자기 자식을 군대 안 보내고 미국으로 빼돌려가지고 박사 받아가지고 그 뒤에 정부에도 높은 자리 해먹고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했던 사람의 자녀들은 독립운동하느라고 자식을 가르쳤습니까? 논사고 밭사고 했겠습니까? 해방된 뒤에도 독립투사들의 자녀들은 새빵살이 하다가 연탄가스 중독 걸려가지고 몸에 병신이 되고 먹고 살 것도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걸 볼 때 너무 이거는 참 한심하다 이거예요.
왜 무고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고통을 당하고 못 살고, 왜 악한 사람들은, 못된 짓 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12절입니다. 73편 12절 말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못된 사람들은 재산도 늘어나고 평안하고 대접받고 높은 자리도 나가고 다 잘 살지 않느냐? 그런데 의인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참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런데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서 결판이 났느냐?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판 나는 거이다. 17절이 그 말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역사의 끝날을 맞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명히 분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날까지 영의 사람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모든 것이 종말에 가서 다 드러난다. 조금 더 억울하고 답답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결판 나는 거이지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나오고, 그 다음 26절, 28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26절 말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니라. 몸이 지치고 병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고한 일을 당할지라도 힘내라. 하나님이 내 반석 되시고 영원히 축복의 몫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8절 말씀 결론입니다. 결론. 욥기의 결론이고 시편 전체의 결론이고 시편 73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라 그럽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모든 인간 영혼이 가지는 문제가 시편 속에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인간 영혼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150편에 이르는 시편 속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읊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란초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요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처음이요 마지막 복이다. 내가 여호와를 피란초로 삼아서 여호와의 품 속에서, 섭리 속에서 내가 보호받는 것, 인생에 그 이상 가는 것이 없다. 이게 여러분 시편 22편이 모든 시편에서 나오는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2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을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말하고 고난시의 엑기스라고 말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왕시, 찬양시, 고난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150편 중에서 50편 이상이 고난시입니다. 인간 고난 속에서 부르는 신앙 고백과 찬양을 다루는 시가 고난시인데 고난시의 정수가 22편입니다. 그리고 22편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라 해서 메시아 예언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벌써 1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딱 등장합니다. 22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복음서 읽을 때 기억나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십자가상의 7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히브리 말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 엘리라.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성경에 옮겨 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메시아 예언시라고 말하는 시편 22편에 고난시의 경우에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다섯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5가지 요소가 우리 신앙생활이 고난을 겪을 때, 아픔을 겪을 때, 사노라면은 상처받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첫 단계가 21장에 읽었는 호소하는 단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2절입니다. 탄식하는 단계입니다. 탄식, 자기 온몸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입니다. 그 신음소리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낮에도 마음속에 탄식이 우러납니다. 여러분, 너무 답답하면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 막막하고 너무 답답하면은 기도도 꽉 막힐 만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지를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나이다. 세 번째는 어떤 단계냐? 자기 처지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는 사연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내 형편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6절에서 8절 사이가 자기 처한 사연을 아뢰는 단계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벌레입니다. 난 사람이 아니다. 내 꼴이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수모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밑바닥에서 고통당해본 들은 압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우시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할때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조롱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 믿는 척 하더니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가 보자. 뭐 그렇게 맨날 기도해서고 헌금 바쳐서고 해서더니 질 때 하나님이 봐주는가 보자. 뭐 그렇게 별난 듯 기도사더니 두고 보자. 사람들이 빈정거립니다. 그렇게 험담을 합니다. 그런 경지를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두고 보자. 이런 사람들의 비방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단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와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19절 말씀. 19절 20절 말씀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혼을 기울여서 간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20절 말씀.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요청하는 겁니다. 사자들의 입에서 모함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 단계 가면 확실히
확신, 하나님 앞에 확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확신, 갑자기 확신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갑자기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는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좌절했던 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찬송할 수 없는 자리에서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 시편 고난시의 특징입니다. 23절 말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확신과 감사, 찬양, 이 신앙인이 가지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시편 57편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그 축복, 우리에게 임하는 한올로 임하는 축복입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뭡니까? 확정, 마음에 임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확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온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입을 삐죽거려도 나는 확신입니다.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흔들림 없다. 이런 확신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노래하고 찬송하자. 그 다음 8절입니다. 8절 말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 사명입니다. 사명. 이 한밤중에 캄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고난 중에서 뽑아서 단련시키셔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사명자로 나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명자. 모두 한밤중에 잠들어 있는데 새벽을 깨우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뼈가 녹아지는 그런 고통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말씀. 57편 9절 말씀이 결론이 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무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오른편에 감사, 왼편에 찬양입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신앙인이 가지는 특기입니다. 뭘 받아서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박수 받아서가 아니라 어떤 아픔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에게 임하는 사명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확정됐고 확정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둘의 가족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의 휴가철에 우리는 주님의 제단 찾아서 성수주의를 보냅니다. 우리들 마음속을 주님께서 영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사노라면은 자신의 절망할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때, 육신의 몸이 병들 때에, 사업이 거들날 때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 세상에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도구로 삼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이 시대의 새벽을 깨워 주시옵시며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한숨과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